시편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에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오늘 말씀은 찬양의 이유, 그때도 지금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속량을 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가 되었는데 값을 주고 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노예되었던 삶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던 그 노래와 또 오늘 우리에게는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을 때 속량받았다 또는 구속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런 노래를 여기에서 부르고 있고요. 또한 처음에 시작해 보면 우리가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와 세상의 기준은 좀 차이가 납니다. 세상에서는 의롭다 그러면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했다 그러면 의롭다고 보고 또 그것도 상대적이지요. 또 어떤 사람이 의로운 것 같은데 어떨 때 뭐 잘못해서 넘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러면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말은 세상적으로 어떤 의로운 일을 했다라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삶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것이 삶으로 어떻게 이어지느냐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좀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는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 혹시라도 신이 자기에게 극락왕생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그 구원받은 삶으로서 선하고 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삶이 다르죠. 내가 변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선이고 의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나 예수를 입술로 고백하고 또 그의 삶이 뒷받침이 되면 그 사람 구원받았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삶이 전혀 아니다. 그러면 글쎄 구원받았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당에서만 고백하고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공동체에서의 고백과 그리고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 모습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또한 이야기하기를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역사를 성경의 역사나 세계의 역사를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쉬운데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보면 몇 가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6.25 전쟁과
또 해방과 6.25 전쟁과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이 되었던 그 과정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에서 보는 것과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로 우리가 꼽는 것은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저기 부산 쪽만 남고 전부 다 이렇게 침략이 전부 다 공산군에서 점령이 되었을 때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서 목사 장로들이 회개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유엔에서 소련이 이렇게 참가하지 않아서 거기서 유엔군 파견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유엔군 참전으로 인해서 자유를 찾게 되었던 이야기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얼마 전에 비상계엄이 있었던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사건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하기 전에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고, 그리고 한강 작가의 이렇게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탔지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비상계엄과 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라는 시민들의 의식이 생겨났었던 상황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곧바로 국회로 서울의 주로 있는 시민들이 찾아가서 이 비상계엄을 막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그냥 단순하게 시민의식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필이면 딱 요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악한 일들을 막으셨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리켜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를 실제로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셨고 이렇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굽이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함께 하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어야만 여기서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조금 더 어려운 인생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인생의 즐거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각자가 다릅니다. 우리가 남과 내 인생을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만 주어진 인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길을 오늘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냈다면 잘 사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성공 또는 복받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조금 바꾸셔야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또 오늘 시편 기자 또 다윗 이런 모든 사람들이 보면 그리 성공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인생의 고난의 길을 더 많이 걸었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붙들고 끝까지 살아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물질적으로나 성공적인 것으로 내 인생에 성공했다 이렇게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내는 지금의 삶이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또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한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한국에서는 조금 이렇게 그 지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혜롭다 그러면 약간 약삭 발음, 얼른 뭔가를 캐치하는 것 이런 정도를 지혜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는 지혜는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알고 깨달음, 이것을 이야기할 때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말씀은 여호와를 알아야지 모든 만물들이 어떻게 생겼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 그냥 아름답다 이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셨던 것들을 고백하고, 또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사에 대한 이해도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며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또 그 가운데 때론 지켜주시기도 하고, 때론 고난을 어떻게 우리에게 견디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할 수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고 두려워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아는 바른 길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잘 아는 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아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 제가 분명히 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날이 안 올 거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죽음도 안 올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마지막 목적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내게 주어진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주님, 나를 언제 불러가셔도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시기에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히 살아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오늘 내가 찬양할 수 있을 때 내 삶으로 찬양하고 내 입술로 찬양하고 내가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오히려 역사를 보는 눈이요, 또 우리의 인생을 보는 바른 눈으로 세워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견디게 하셨던 하나님을 오늘 또 고백합니다. 앞으로 인생, 오늘의 삶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인생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